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신약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먼저 구약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저희 함께 말씀을 교독할 때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으로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선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함께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디모데후서 신약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20절과 21절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가 중에 오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길가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도 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존재케 하셨다. 돌멩이 하나도 필요해서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크신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릇 되십시다. 마치 우리나라의 우리 고려청자 보셨어요? 정말 신비로웁니다. 이조 백자 보셨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 그릇같이 귀하게 쓰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런 청자처럼, 그런 백자처럼 깨끗하고 순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나를 생각할 때마다 어쩌면 너는 내 마음에 그렇게 꼭 드는 사람이라고 하실 수 있는 신앙의 중심이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릇을 만들 때 세상적인 기준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둡니다. 금으로 만들었다, 보석으로 만들었다, 가치 있다. 그러나 신앙적인 기준은 무엇을 담는 그릇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그릇에 예수님을 담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를 담고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담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을 담은 그릇이야 그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금으로 치장하고 아름답게 만든 그릇이라도 개에게 밥을 담아주면 개밥 그릇이 됩니다. 반대로 진흙으로 구워 만든 질그릇이라도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라가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릇을 말하여서 믿음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그릇.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믿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믿음의 그릇과 큰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많은 축복들을 받아서 담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을까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택하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일꾼으로 합당하게 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데는 기회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고 싶어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고 안타깝다. 나 너 쓰고 싶은데 너 준비가 안 됐구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귀한 11조를 하는 믿음의 그릇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믿음으로 살라고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온전한 11조 생활이. 제가 오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든지 그렇게 듣지 마시고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복을 받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믿으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복을 차단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돈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동대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실천하여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첫째,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뭐에 대한 고백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기 1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욥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요? 애들도 많아요. 노비도 많아요. 땅도 많았어요. 짐승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폭삭망합니다. 만약에 자기 것이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요, 죽어.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여호와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 내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조는 우주와 만물 내가 가진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말라기에는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11조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11조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빈몸으로 태어나서 빈몸으로 떠나갑니다. 이 세상에 내 소유는 하나도 없어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리 들은 사람만 좋았대요. 여러분 성경적인 재정관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청직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 것이라는 소유욕 때문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세례받을 분과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교회 다니기 전에는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고 성경 읽으면서 다 됐대요. 그죠? 아멘 하세요. 한기원 성도님 그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본 대답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 게 아니니까요. 내 거면 불안해요. 지키려니까. 경비원을 지키고 CCTV를 두고 막 지켜야 하잖아요. 내 거니까 누가 나 뺏어가지 않을까. 잠도 안 와요. 왜냐하면 자기
그 금고에 1억이 들어있거든. 어떻게 자요? 못 자요. 근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불행한 신앙은 뭐예요? 불행한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은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진실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조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위의 표징인 11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성도는 11조를 기쁨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할렐루야. 나의 집에 들여라. 이 말씀은 온전한 11조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11조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축복과 영광을 다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으로 주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년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표징이기 때문이에요. 선악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표징이에요. 그건 건드리지 마. 그게 나야. 내 권위야. 그건 아니야.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이 준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단의 탐심의 유혹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의 표징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죄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감히 도전해? 용납 안 돼요. 바로 11조는 하나님의 권위의 표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으로는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시.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11조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실 11조는 오늘의 선악과와 똑같습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오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11조를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신앙인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열에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열의 9을 내가 갖는 거예요. 수준 맞았다. 열에 하나만 드리는 거 상징적으로. 따라합시다. 열이 다 하나님 건데 9은 내가 쓰고 내가 관리하고 하나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기면 수준 맞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염려와 환경 하나님께서 이 물질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리고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염려와 세력도 우리가 다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온 세대의 성도 여러분 11조의 신앙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권세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1조는 하나님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비밀 무게예요. 여러분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려면 뭐 먹어야 돼요? 전어? 전어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서해안 전어가 맛있대. 근데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셨어. 돌아오게 하는 비밀 무기가 뭐라고요? 11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말로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내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렇게 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네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11조를 하나님의 규례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나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법도를 지킨다, 증거를 지킨다, 주의도를 지킨다, 법을 지킨다. 이것이 말씀이라고 말씀했어요.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것 뜻이. 그러므로 11조는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의 규례를 지키는 진정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 중에 제일 먼저 제사장 멜기세덱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겼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11조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당신 성경 알아? 얼마나 읽었는데? 한 번은 읽었어? 안 읽었잖아.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나온다니까요. 아브라함의 11조들이잖아요. 멜기세덱이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이 11조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돌아오시, 복이 돌아오요. 할렐루야. 사랑과 관심이 돌아오십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과 복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드릴게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100배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100배는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한 것이 최상의 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100배의 축복을 받으세요. 최상의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10원이면 100배 얼마예요? 10원 만원 맞죠? 100원이면 100만원. 나는 10원어치밖에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100원밖에 안 했어. 근데 100만원 준다는 게 이게 최상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11조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누릴 최상의 복으로 다시 돌려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그는 11조의 복을 받은 사람이 최상의 복을 받잖아요. 우리 동대님께 모든 원세대 성도님들을 11조 신앙으로 최상의 복을 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가는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 죄목이 있습니다. 정치범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정치범으로 간 사람은요 자기 소신이 있는 일을 하다가 감옥 갑니다. 그런데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남의 것을 훔치다가 감옥에 간다고 한다면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양심을 속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문에 보니까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한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뭐 훔쳤다겠죠? 아버지 돈 이렇게 제가 훔쳤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돌아가셨어요. 방앗간 집이었어요. 집에 항상 현금이 많았어요. 금고에 손이 들어갈 구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갖고 뺐었어요. 이것이 나에게는 죄책감이에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난 도둑놈이야. 그런 제가 교회를 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한 인주입니다. 제가 도둑놈입니다. 6남매 중에 저만 고백했대. 다 했어요. 6명 다. 우리 둘째 누나는 5,000원짜리 훔쳤대. 우리 큰 누나는 10,000원짜리 훔쳤대. 저는 1,000원만 훔쳤거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재산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두를 우리에게 다 맡기시고 10분의 1만 바치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훔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어요. 사업한다고 생각하고 사업 1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직원 하나가 여러분을 속이고 회사 돈을 슬금슬금 빼내가서 도둑질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 직원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당장에 사직서를 받아서 요구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되돌려 받을 뿐만이 아니라 교도소에 수감될 것입니다. 누가 도적을 그냥 놓아둘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11조를 드리되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중에 얼마를 감추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과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드리고도 죽어요. 우리는 11조를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뿐이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뜻에 맞게 올바로 사용하시는 청지기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12조 드리는 자에게 약속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재물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11조를 바친 자들에게 곡식을 망치는 황충을 금하고 포도나무에 과실을 상치 않게 하고 풍요한 소산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따르는 자에게 더 많은 재물로 채워주십니다. 그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구걸하지 않으며 풍요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재물을 얻는 거예요. 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질을 버는 능력을 주심이 얼마나 큰 축복이십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영적인 자유를 얻습니다. 11조를 온전하게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가짐이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기는 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한 자리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닌데 하는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한쪽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영혼의 양식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영적인 기가람이 생깁니다. 결국 영적으로 내 영혼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물질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차라리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을 더 사모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영적인 축복 중에 물질의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영혼이 먼저 잘 되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는 우리가 육적인 축복과 아울러 영적인 축복을 함께 얻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간증이 실렸습니다. 이 간증이 누구의 간증이냐면 신의 아그네스로 유명한 연극인 윤석과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윤석과 권사님. 그분이 유학 갔다 왔습니다. 긴 유학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장 가난에 처했을 때 11조에 대한 생각을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11조 드리지 않고 있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11조에 대한 생각을 떠오르게 했을 때 이 무렵에 그는 신의 아그네스라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갤런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최초로 버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롱 속에 꼭꼭 숨겨놓았습니다. 다음 날 공연을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들었어요. 그 돈 봉투만 싹 가져갔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 돈 찾아주세요. 그 돈 찾아주시면 약속한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찾아주세요. 다음 날 방으로 들어간 순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봉투가 방 안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도둑이 갖다 놓은 거야.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도둑이 들은 거야. 그래서 갖다 놨대요. 그 후에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지금은 10배 아닌 100배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100배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신앙은 잘 되는 삶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동대님께 온 세대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온전한 11조 생활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서 예비된 축복을 많이 받아 잘 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거 있어요. 사실 11조 신앙은 성도의 기본이에요. 기본.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의 감사 생활과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잖아요. 헌금을 하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면서 저는 기도해요. 11조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의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의 축복이 하늘 창고에 가득하기를 쌓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앙이 윤택하고 하늘의 단비를 맛보는 사람은 감사의 표시를 자주 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중심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건 증거라는 거예요. 내 영이 옥토와 같아서 잘 되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전혀 없어요. 너무 실망이 되어서 자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영몽을 꾸었어요. 천사가 손을 들고 붙들고 하늘 보호물 창고에 갔습니다. 천사가 한 창고를 보여주는데 창고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 성도가 물었습니다. 이 창고는 어떤 창고입니까? 물었더니 그 창고는 기도 창고라는 거예요. 기도 창고라.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매일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이 창고를 다 열어서 나누어 줬더니까 이렇게 빈 창고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옆 창고를 갔습니다. 갔더니 옆 창고에는 더 큰 창고인데, 기도 창고 더 큰 창고인데 그 창고에 보물이 하늘 천장까지 가득가득 그대로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물으니까 천사가 말하되 이 창고는 감사 창고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창고를 나눠주려고 쌓아놓았는 보물 창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보물이 그대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갈 때 보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감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대님께 온 성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감사하시고 삶으로 감사하시고 찬양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와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 생활과 기도 생활로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세대,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거부되게 하소서. 믿음의 거부되게 하소서.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들고 자, 믿음의 거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대로 외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잘 되는 그릇은 두 가지 완벽해야 됩니다. 온전한 11조 신앙이 그리고 감사 신앙이. 온전한 11조 신앙과 감사 신앙으로 온 마음 대 우리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